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병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늘 왕의 통치를 이 땅에 확실하게 실현하는 겸손한 대행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읽으셨죠? 저는 그 많은 주제 중에 지도자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가 통치자이십니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자신의 통치의 대행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그런 대행자의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지도자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다스립니다. 각 영역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두 동강이 났을 때 그것은 선장의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똑같은 국토에 사는 백성을 똑같이 40년씩 다스리고 죽었지만은 사울의 40년 왕국과 다윗의 40년 왕국과 솔로몬의 40년 왕국은 아주 다른 나라였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리더십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지도자에 대한 지혜를 여러 곳에서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은 두 가지 차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는 지도자 된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크든 작든 어떤 영역에선가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또 우리 부서를, 또 우리 마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힘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력, 지도자의 힘을 주신 것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지도자, 야망에 찬 지도자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 비전의 지도자입니다. 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위탁해 주신 분에게 정산해야 하고 보고해야 할 날이 옵니다. 두려움으로 나는 지존하신 하늘 지도자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력의 위치가 가장이 되었던, 부장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마을의 목자가 되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은, 두 번째 차원은 비지도자의 입장입니다. 나를 지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들을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지도자들은 나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익과 내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정직한 전략이나 지도력이라도 거부당하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하는 공의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내게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이루라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자비를 실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도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짓을 할 때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 입장이나 피지도자가 된 입장이나 공통점은 뭐죠? 이끄는 자나 따르는 자나
하늘 지도자를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지도하고 지도력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펴는 이 땅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암구호는 하늘 통치의 겸손한 대행자가 되고 하늘 통치의 대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지도자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왕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하늘 통치자의 겸손한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작게는 형, 조금 더 크게는 가장,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장, 과장, 부장, 사장, 동네에서는 또 마을의 반장, 통장 등등 우리 각자에게는 작건 크건 리더십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 작은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 힘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구현되도록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더 큰 범주 안에서의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러한 지도를 할 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순종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온 사회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